오늘도 우리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나오면서 기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실까? 오늘 예배 가운데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일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예배가 돼야 되는데,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가대 찬양을 들을 때마다 너무 감사하고 너무 목소리도 아름답고 그렇습니다. 이런 성가대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 이 또한 너무 감사의 조건이고, 하나님께서 계속 축복해 주셔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바랍니다. 슬기로운 믿음 생활, 신앙생활도 슬기롭게 해야 됩니다. 정말 지혜롭게. 그래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목요일 날 우리 목요 찬양이 있는데, J 플러스라고 하는 우리 선교팀이 옵니다. 일본에서 또 미국에서 한국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며 찬양하는 팀인데, 이번 목요일 비냐드 교회 7시에 8시에 동일하게 목요 찬양 시간에 찬양 예배를 드리는데, 특별한 팀이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찬양에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일단 광고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안내를 드릴 텐데, 여러분 또 목요일 날 뵙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전에 한국에서 결혼식장을 갔었습니다. 호텔 결혼식장이었는데 너무 아름답게 꾸며져 있는 거예요. 보니까 엄청나게 꽃을 많이 장식을 했는데, 굉장히 비용도 많이 들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하게 살펴보니까 몇몇 중요한 부분 빼고는 조화더라고요. 사진에는 조화가 더 예쁘게 나온다 그래서 조화를 사용하기도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조화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정말 이 조화를 만드는 기술이 정말 많이 발전했다. 왜냐하면 이 생화하고 조화를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정교하게 만들어졌더라고요. 그 후에 이제 시애틀에 와서 어떤 카페를 갔는데, 그 테이블 위에 화분이 놓여 있는 거예요. 상황적 여건을 보니까 이렇게 화분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화분은 조화로 만들어진 거겠다. 그리고 혹시나 해서 그 끝에 잎을 손톱으로 떡 눌러봤는데 갑자기 손톱이 쓱 들어가면서 진액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진짜였던 거예요. 이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기 쉽지 않은 그러한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조화뿐만이 아니라 믿음에도 진짜와 가짜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고보 사도는 로마 제국의 박해로 인해서 뿔뿔이 흩어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그분들을 향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왜냐하면 믿는 성도라고 이야기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2% 부족한, 온전하지 못한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고보 사도는 그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단호하게 경고하고 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좀 더 완벽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고보 사도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진짜 믿는 사람이라면, 네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너의 삶의 모습에서 믿음의 열매가 맺혀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행위로 증명되는 믿음만이 의롭게 여김을 받는 거예요. 행위로 증명되는 믿음.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는 믿음의 열매가 있는가 하는 부분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믿음은 입술의 고백만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입술로 고백한 믿음이 행함으로 그리고 순종으로 나타나야만 비로소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 증명이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받으면서, 야고보서를 받으면서 조금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에서 그래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분이 사도 바울이지 않습니까? 이 성경,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가장 귀한 성경이라고 이야기하는 로마서를 보면 로마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거든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야고보 사도의 믿음이 아니라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될 때에 우리 좀 혼란스러워요. 이 두 가지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아주 모순되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믿음이냐 행함이냐, 전혀 다른 이야기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전혀 다른 이야기 같은 이야기가 사실은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사실은 같은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오해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이 편지를 받아보는 수신자가 누구인가?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을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써서 로마에 있는 수신자들, 그 편지를 받아봐야 되는 사람은 누구냐면, 자,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흩어졌는데 로마에도 믿는 사람들이 생겼고 로마에도 교회가 세워졌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너무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근데 그 대상자들이 다 누구냐? 이방인들인 거예요. 아직 완전한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고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아직 율법도 잘 모르는 가장 기초적인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그들을 생각하면서 믿음이 없는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믿음이 있어야 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이다.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갑자기 행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야고보 사도가 지금 편지를 쓰는 대상은 사도 바울이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은 왜 그렇습니까? 야고보 사도의 편지의 내용은, 그 내용을 받아볼 사람은 믿는 유대인이었다는 거예요. 박해로 말미암아서 다 흩어졌지만 모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 할례 받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고 나는 유대인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 이미 믿음의 기초 위에 단단하게 서 있는 그리스도인 유대인들, 대상이 완전히 다른 거죠. 그 믿음의 사람들인데 그 삶의 자리에 맺혀지지 않는 믿음의 열매를 보면서 사도 이 야고보는 안타까웠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그들에게 믿음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야고보서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은 이미 믿음의 기초 위에 굳건하게 서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무엇을 강조하는 거예요? 네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냐? 너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러면 너의 삶에 믿음의 열매를 보여줘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믿음의 기초가 없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무엇이 필요하다? 너희들에게는 믿음이 필요한 거야. 결국 믿음과 믿음의 열매는 같은 것이고요,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과 야고보 사도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같은 내용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 내용만 보면 우리 조금 헷갈려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사도 야고보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봅니다. 첫째,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반드시 삶의 열매로 증명됩니다. 중요하죠.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반드시 삶의 열매로 증명됩니다. 자, 여기에 상상을 합니다. 한 그루 나무가 있어요. 아주 커다란 나무가 여기에 딱 존재하는데,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일까? 무슨 나무인지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알 수 있을까요? 은총자매님, 한 나무가 있는데 이게 무슨 나무인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열매. 이 나무에 어떠한 열매가 맺히느냐를 보고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아는 거예요. 자, 이 나무에 지금 사과가 열렸어. 그럼 이 나무 무슨 나무? 사과나무. 이 나무에 배가 열렸어. 그럼 무슨 나무? 배나무. 너무 무시했나요, 여러분들을? 그 나무에 맺혀진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야고보서 2장 14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형제들이여, 만일 누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자신을 구원하겠습니까? 이 성도의 믿음의 삶은 행함으로 나타날 때 그 진정성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 야고보 사도는 한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2장 15절 16절이에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매일 먹을 양식도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 누가 그들에게 잘 가라, 따뜻하게 지내고 배불리 먹으라고 말하며 육신에 필요한 것을 주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 성경에 나오는 도움이 필요한 자들 이야기입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된 자들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의 상황으로 보면 이들은 전혀 일도 경제성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무엇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만나면 너희들이 좀 먹을 것을 주고 도와주면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힘써 줬으면 좋겠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정작 필요한 것은 공급하지 않고 말로만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뿐인 믿음,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삶으로는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는 그러한 믿음. 야고보 사도는 그 믿음을 죽은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었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죠?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죽은 믿음. 성경 읽어봤는데 너무 좋아. 와, 막 진짜 이런 내용, 야, 성경 내용 참 좋다. 너무 믿어져. 아주 좋아. 성경을 잘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마태복음, 창세기부터 해서 마태복음,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통독도 다 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광고 날 때마다 좋은 강의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육도 잘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적인 지식이 풍부해지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질문을 해요. 나 성경을 읽었는데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건 말이야, 그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건 이런 것이야. 아주 멋지게 대답을 해줍니다.
그리고 시간이 가니까 직분도 받았어. 교회적으로 보면 훌륭한 사람이야. 그런데 삶의 모습을 봤더니 삶이 달라. 술자리에는 절대 안 빠져. 그리고 가끔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음담패설도 그냥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나.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면 막 버럭버럭 화를 내면서 참지를 못해. 주일 성수 놀러 가는 게 더 중요해. 새벽 기도? 야, 미쳤냐? 새벽 기도? 그 새벽에 노숙자 사역 간대. 야, 그 애들 보고 가라 그래.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 삶의 모습은 이런 모습인데,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나 크리스찬이야. 하나님 아는 것,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귀신도 안 돼요. 2장 19절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사실을 믿습니까? 잘 아십니다. 귀신들도 믿고 두려워합니다. 복음을 믿는, 이해하는 것, 내가 복음을 잘 알았다, 성경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내가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잘 압니다. 이것이 구원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그냥 단순하게 내가 성경 읽고 좋으니까 내가 지적으로 동의해, 내가 확신해라고 이야기하지만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저 지적 동의에 국한된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귀신들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귀신들도 예수님 압니다. 거라사의 광인,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가니까, 왜 예수님 여기 와서 나를 괴롭게 합니까? 나를 좀 내버려 두십시오라고 이야기해요. 귀신도 예수님을 알아요. 그러나 그 귀신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뿐인 믿음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다시 얘기하면 죽은 믿음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대상으로 전락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죽은 믿음은 소금이 짠 맛을 잃으면 밖에 버리워져서 사람들로 하여금 밟힐 뿐이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 사도가 이 편지를 통해서 그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믿음 가운데 있는 유대인들, 삶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 시리즈 처음 시작할 때 아마 이 설교 시간에 반은 야고보 얘기를 했을 거예요. 예수님의 동생으로 태어났지만 자기 형이 그리스도이신 것, 메시아이신 것을 알지 못했던 야고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 형이 메시아였다는 것을 깨달았던 야고보. 그래서 이 야고보서를 기록하면서 그리스도의 신실한 종 나 야고보는, 그 편지의 내용을 쓸 때 내가 믿지 못했던 그분, 그런데 그분이 메시아였어, 이걸 깨닫고 나니까 이제는 내가 형의 동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직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진실된 모습에서 멀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들에게 진리를, 복음을 전해주고 싶은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신을 표현하고 있는 야고보의 그 이름만 들어도, 그 애틋한 마음만 알아도
우리 성경을 다른 각도에서 볼 수 있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야고보에 대해 설명을 좀 드렸어요. 그 마음으로 오늘도 그 흩어진 유대인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해 보는 것은 성도의 믿음이 삶으로 나타날 때 하나님의 뜻을 점점 더 알아가게 되고 더 성숙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말만 하는 믿음을 이게 증명할 수 없다는 걸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내가 믿는 만큼 실제로 그렇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증명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증명해내지 못하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야고보 사도는 그 삶으로 증명해낸 아브라함과 라합의 이야기를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요, 처음부터 위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은 아니에요. 애굽으로 들어가면서 자기 와이프를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혹시라도 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죽이지 않을까 해서 너를 내 누이라고 하자, 내 와이프라고 하지 말자. 자기 딴에는 그렇죠? 이것이 살 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 아내를 저버리는 그러한 행위를 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이 너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후손을 주리라라고 했지만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출생하게 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정말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믿음을 지켜나가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어디까지 이르게 되냐면 네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에 이미 이전에 아브라함이 아니었던 거예요. 성장하고 성숙하고 순종하는 아브라함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외아들이지만 기꺼이 제물로 드렸을 때에 다시 이 이삭을 살리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 했던 엄청난 믿음의 고수가 된 아브라함을 보게 됩니다. 라합도 마찬가지죠. 그 이스라엘에 대한 소식들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순종함으로 정탐꾼을 숨겨줌으로 말미암아 노아가 방주에서 온 가족들이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여리고성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멸망할 때에 오로지 라합의 가족만 구원을 얻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저 소문으로 들었던 그 내용만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그것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원리를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해드리는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갔을 때 믿음의 열매가 맺히고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나는 믿음이 없어, 나는 연약한 존재야, 이렇게 믿어도 될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연약한 자리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량만큼 성실하게 살아간다면 하나님 그 삶에 은혜를 더해 주시고 믿음을 더해 주시고 성숙함을 더해 주셔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인도하셨듯이 우리의 삶도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다운타운 캠퍼스 안에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성숙해지고 이렇게 보면 저 형제가 언제 저렇게 믿음이 자랐지? 이 자매님은 다른 사람이 됐네 할 정도로 변해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형제 자매들을 바라보면 너무 기뻐요. 너무 감사해요. 다운타운 캠퍼스 안에서 이렇게 믿음이 자라가고 있구나. 제가 그 모습을 볼 때요 진짜 기뻐요. 이게 목사의 기쁨인 것 같아요. 우리 교역자의 기쁨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행함이 있는 살아있고 자라나고 온전함에 이르는 참된 믿음을 우리 모두가 소유해야 합니다. 멈춰있는 신앙이 아니라 자라가는 신앙. 우리 다운타운 캠퍼스에 속해 있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정말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이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이것이 삶에서 열매 맺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제 신방을 했거든요. 늦은 시간에 끝나고 나니까 집에 오니까 10시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신방 가서 이렇게 교제하는 가운데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예수 믿은 지가 얼마 안 돼요. 남편 따라 이렇게 교회를 오다 보니 조금 믿음이 생긴 것 같은데 다운타운 캠퍼스에 오니까 믿음 좋은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서 너무 좋았대요. 교회를 왔더니 이 교회는 정말 신앙 좋은 사람들이 많구나. 자, 이건 무엇을 얘기합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누군가가 그 자매님이 바라보는 그때에 여러분들의 언어나 여러분들의 행동이나 이런 면에서 삶으로 맺혀지는 믿음의 모습을 봤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전에 다녔던 교회하고 좀 다르네. 이 교회는 정말 좋은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 여러분들의 믿음이 삶으로 증명되었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이야기예요.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일 그런 생각을 갖게 했던 분들이 순 식구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가까이서 만나는 사람들이잖아요. 순모임을 하면서 나눔을 하면서 그리고 서로 사랑을 나누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참 성숙한 사람들이구나,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구나 이러한 마음을 가졌다는 거. 그 왔는데 순 식구들이 왜 이런지 모르겠어. 이 교회 다녀도 될지 모르겠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우리의 믿음의 열매들을 통해서 도전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지난주 아델포스 수련회를 위한 펀드레이징을 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대학생들이 수련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도와주십시오. 그랬는데 준비한 모든 물품이 다 판매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광고를 듣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고 마음만 열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지갑을 열어서 그 물품을 사줌으로 말미암아 우리 대학생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수련회를 갈 수 있게 되었다. 그곳에서 만날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게 되었다. 우리의 믿음의 행위가 우리 학생들을 살리는 결과로 이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어제는 우리 아울리치 사역팀의 사역이 있었습니다. 특별하게 크램 차우더 스프를 많이 만들어 가지고 어제 비가 또 주룩주룩 오지 않았습니까? 그 비가 오는 가운데 노숙하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 만났어요. 이 아울리치 사역은 우리 다운타운 캠퍼스가 시작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는 너무나도 귀한 사역입니다. 이러한 사역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마음을 모으고 때로는 또 헌금도 해주시고 직접 그 노숙자들을 찾아가는 일에 동역해준 우리 동역자들이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작은 일에 순종하며 나아가는데 그런 건 하나님이 더 큰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시간에 어제 있었던 아울리치 사역 우리 김소연 자매님 잠깐 나오셔서 한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부랴부랴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우리 사진도 좀 몇 장 찍어달라고 부탁을 드렸더니 사진도 찍어주셨어요. 우리 잠깐 간증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다운타운 캠퍼스에서 아웃리치 팀을 섬기고 있는 김소연입니다. 일주일 전에 예배가 끝난 후에 아웃리치 팀원 한 분이 저에게 블레싱 프로젝트에 관한 간증을 해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처음에는 성도분들 앞에서 간증을 나누는 것이 너무 부담스러웠고 떨리는 마음이 컸습니다. 하지만 기도로 준비하며 블레싱 프로젝트를 통해 하나님께서 제게 느끼게 해주신 저의 감정들을 함께 나누고 싶어 간증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2023년 11월 저는 처음으로 블레싱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주변의 언니 오빠들이 함께 가는 모습을 보고 가벼운 마음으로 따라가 보기로 했고, 사역이 끝난 후 맛있는 곱창전골을 먹는다는 말에도 솔깃했습니다. 그리고 아웃리치 팀원이 된 후에는 단순한 참여를 넘어 책임감과 부담감 또한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마다 블레싱 프로젝트에 나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역에 담긴 더 깊은 의미와 목적을 점점 더 깨닫게 하셨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노숙자분 한 분이 계십니다. 버스 정류장 앞에 앉아 계셨던 그분께 다가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는데 그분이 겪으신 사고에 대해 들려주셨습니다. 기차 사고로 치아를 모두 잃고 몸이 불편해 하버드 병원에서 재활 치료를 받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바닥에 함께 앉아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아픔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떠나려고 하는 순간 노숙자분께서 눈물을 흘리시며 저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나의 하루를 너희가 가장 행복하게 만들어줬어. 사실 저는 누군가 앞에서 기도를 하는 것이 아직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분과 함께 기도를 하며 그분의 아픔에 동행하고 싶었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동안 서로 눈물을 흘리며 위로를 나누었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상처 입은 마음을 위로하시고 크신 사랑으로 감싸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 오히려 제가 더 큰 위로를 받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블레싱 프로젝트를 하고 나면 늘 마음이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관계를 쌓는 기쁨과 감사가 늘 넘쳤지만 한편으로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그분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드릴 수 없다는 무력감 또한 있었습니다. 저희가 직접적으로 그분들의 하지만 오직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한다고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랑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노숙자분들과 함께 관계를 맺어가는 관계 속에서 저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들의 어려움을 듣게 하시고 마음으로 느끼게 하시며 이를 통해 저희가 노숙자분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나눌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블레싱 프로젝트를 통해 더욱 깊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다양한 이유로 참여하게 되었지만 어떠한 계기로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이신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며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법을 가르쳐 주시려는 계획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사랑이 저를 매달 블레싱 프로젝트로 이끌었고 이제는 책임감이나 부담감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사랑, 한량없는 사랑을 나누며 관계를 쌓는 기쁨이 저의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후에는 하나님께서 오직 사랑만이 우리의 이유가 되고 목적이 되게 만드실 것을 믿습니다. 춥고 힘들 때 저희의 이웃들에게 먼저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소중하고 따뜻한 기회를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함께 사랑을 나누고 공유하고 경험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나누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저희가 어제 블레싱 프로젝트 시작 전에 클램 차우더를 함께 만들어 노숙자분들과 나눠 먹었습니다. 정말 시작부터 끝까지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시간이었습니다. 비록 비가 많이 와 모두의 머리와 옷이 모두 젖었지만 저희의 마음만큼은 젖지 않고 사랑으로 따뜻해졌습니다. 제가 이러한 마음을 담아 블레싱 프로젝트 7단어로 7행시를 지어봤습니다.
정말 긴장이 많이 돼요.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함께 운을 띄워주신다면 제가 용기를 얻어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블레싱 프로젝트에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레알로 사랑이 가득한 곳이에요. 싱글벙글 웃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눠요. 프로 사랑꾼 여러분, 매월 넷째 주 토요일 오후 2시 아데롤에서 만나요. 로맨틱한 하나님의 사랑 직접 체험해보세요. 잭팟처럼 터지는 은혜의 순간. 트리플 은혜, 사랑, 기쁨이 넘치는 블레싱 프로젝트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띄워야 되는데 사실 이렇게 강대로 쓴다는 게 엄청나게 부담이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간증도 잘 나눠주시고 칠행시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근데 앞에 간증도 좋았지만 칠행시가 더 가슴에 남을 것 같습니다. 아데롤 넷째 주 오후 2시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진정한 믿음이 있습니까? 나의 믿음의 분량은 얼마만큼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내 믿음을 가늠하면서 그 믿음의 분량만큼 삶으로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고요, 라합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그 믿음의 분량대로 살아간 사람들의 이야기가 엄청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드는 생각은 그 끝자락에 내 이름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다운타운 캠퍼스에 속해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이름이 그 말씀 구절 끝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롤 모델이 되어주셨더라고요. 그 따라다니던 제자들의 냄새나는 발을 한 사람 한 사람씩 수건을 두르고 씻어주셨던 예수님, 그 연약함을 보고 야단하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을 감싸주셨던 예수님의 모습, 묵묵히 십자가를 지시고 그 무거운 죄의 짐을 다 지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는 모델이 되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도 돌려대는 것입니다.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도 나누어 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모범을 보이시고 그렇게 사셨어요. 아직은 거기까지는 아니지만 내 믿음의 분량만큼 삶으로 살아내겠습니다. 믿음의 열매가 나의 삶 가운데 맺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삶을 우리의 삶에 살아내는 거예요. 때론 넘어져도, 때론 다 못 살아내도 다시금 도전해서 그것을 살아내고
그래서 작은 소자 노숙자를 찾아가서 크렘차우더 이 따뜻한 음식을 대접해서 네가 나를 오늘 행복하게 만들어줘서 너무 고마워. 매일 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우리의 삶으로 살아낸다면 이 땅은 점점 빛이 가득한 세상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